우리가 그 성경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러죠. 다윗이 참 예수님처럼요 고난도 참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다윗은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어요.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원수도 용서하고, 늘 또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서 늘 항상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한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리고 정말 흠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왕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흠이 단 그거 하나, 우리아의 일 그거 하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윗은 정말 모델과 같은, 우리 신앙의 모델과 같은 사람, 정말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장면 그 글들이 많이 나오냐면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영 딴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뭐냐면 다윗을 생각하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등불을 그냥 아예 소망이 없게 그냥 이렇게 꺼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가지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다윗을 생각해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항상 흡족해 가고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어떤 점들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본받아야 될까? 다윗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항상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항상 그 은혜를 보답하고 항상 베푸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산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광야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블레셋 나라에 가서 숨어 있기도 했었죠.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근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로 뭐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 그가 암몬 나라로 가가지고 몸을 피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하스라는 암몬의 왕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몸을 숨겨주고 그를 돌봐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나하스에게 받은 그 암몬 왕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를 않았어요. 근데 나하스 왕이 어느 날 죽게 되자 그 아들이 이제 한운 왕이 그 왕권을 받았는데 조문 사절을 보내게 된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문 사절을 보내놨는데 은혜를 베푸려고 갔는데 그 특사들이, 다시 말하면 신하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악으로
갚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은혜를 간직하고 보답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여러분 많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항상 그 은혜를 늘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고 베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잘 알잖아요. 요나단.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을 참 많이 도왔죠. 그 둘 사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이성간의 사랑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나이 차이가 있으면서도 친구이면서도 그렇게 여러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요나단이 나중에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다 죽게 되죠.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내가 요나단에게 그 받았던 사랑과 그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절뚝발이었어요. 절뚝발이.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급하게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떨어뜨려서 그냥 그렇게 절뚝발이가 된 거죠. 근데 다윗은 요나단을 친구를 생각해가지고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를 말이죠. 왕이 먹는 식탁의 자리를 자기 옆에 앉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식사를 하게 했어요.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이 그런 이야기해서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이시여 나를 이렇게 여기십니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다윗은 항상 그런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죽을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왕에게 자기 이제 다음 왕이 될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하게 되죠. 내가 어려울 때 있었었는데 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럴 때 나를 돕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너는 나를 돕는 자들의 그 은혜를 너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을 돕는다 그러면 그냥 놔두겠어요? 죽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데 다윗 왕을 도운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실레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를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왔으니까 너는 절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해요. 죽을 때조차도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으라고. 다윗이 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건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 목동이었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다윗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어디 자리까지 높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왕까지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은 항상 잊지를 않아요. 나 같은 이 목동인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여러분 잊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베푸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요.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요. 은혜 속에 강해라.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삶이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여러분 원망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일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간격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침에는 이렇게 문자를 받더니 북한 선교에 이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모퉁이들 선교 박일천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요즘 이제 동해안에 이제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뭐냐면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터드렛 일, 이제 가서 밥 퍼주고 설거지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양이 많다 보니까 막 저녁에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네? 왜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 베푸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냐면 늘 은혜를 여러분 베푼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막 힘들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품고 아둘람 굴에서 여러분 같이 생활을 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풉니다. 그랬더니요, 근데요, 은혜를 베푸면요,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충성하게 됩니다. 그냥 그 아둘람굴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막 이렇게 봉사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하나님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정말 예수님처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다윗이 신복들을 보내서 조문하게 됐을 때 나하스의 그 아들 한우는 아마 좋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다윗이 조문을 보내는 이러한 것이 정말 왕의 부친을 존경해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아마 함락시키려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한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깎아버리고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아주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일제가 여러분 단발령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머리를 상투를 자르고 그럴 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막 그렇지 않았어요? 막. 네. 그리고 옷을 있잖아요.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중동 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현대인 성경에 엉덩이 중앙부까지 그들의 옷을 잘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중앙까지 잘랐으니까요. 얼마나 그냥 수치스럽게 그렇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예. 정말 모욕을 당한 거죠. 이런 소식을 나중에 다윗 왕이 여러분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이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었을 때 그 암몬 자손 땅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이르는 데가 여리고예요. 근데 뭐냐면 그렇게 모욕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그곳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크다란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큰 권세를 가졌다, 힘을 가졌다, 지위를 가졌다, 많이 배웠다, 그게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닮은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고요, 행동을 보면 알고 그 사람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릇인 거예요. 인격이. 다윗은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당한 상처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오랜 시간을 여러분 기다려줍니다. 그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사찰이 이렇게 전등을 달다가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고가 높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부교육자로 있었던 이제 교회예요. 이야기의 사실. 사찰이 이제 전등을 달다가 아주 높은데 전등을 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예배자리는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허리를 크게 다친 거예요. 병원을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크게 다쳤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찰의 일이 참 많은데 오랜 시간 입원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 앞에 강고를 한 거예요. 사찰 집사님이 언제 퇴원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 퇴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찰 집사님은 그 병원에서도 의사가 안 된다라는, 지금 당신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장로님들 보내게 된 거예요.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장로님들이 이제 사찰 집사한테 이제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찰 집사님이 녹음을 다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젊은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집사님들이 한 150명이 교회를 나갔어요. 좀 아쉽죠. 왜냐면 교회에 교인들이 엄청 많은데 그냥 아예 푹 쉬게 하고, 예를 들어서 교인들이 그 일을, 사찰 일을 좀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정말 이렇게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차라리 신하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주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신하들과 관계도 아주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건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남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들,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를 하더라도 그러잖아요. 선거 유세하고 뭐 공약 수없이 해놓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선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시장 간다든지 어린아이 앉는다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윗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다윗은 항상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내가 만약에 최 집사님의 편이 되줘요. 그러면 최 집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내 편이 돼주지 않겠어요? 다윗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 편에. 그 다윗이 확신한 게 뭐냐면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1장 20절 21절에 보면 애굽의 산파들 나오죠.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러죠.
근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과 같은 존재인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압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올 때 여러분, 너 그냥 돌아가거라 모압으로 그럴 때 나오미가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요, 저는 못 갑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백성이 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 편에 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상 18장 6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 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늘 이기게 하신 거예요. 17장 17절에는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특사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여러분 암몬이 이제 자기들이 안 거예요. 아, 이게 이제는 이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다윗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요, 6절에 보면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인가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과 마병을 쌍내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러니까 한 하루 노동자 품삯 한 5만 원, 아주 작게 절반을 잡더라도 5만 원만 잡아도 한 3천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용병을 구입한 거죠. 무기를 구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렇게 상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주 불리했습니다. 이기기가 어려워요. 전부 다 양쪽에 전부 다 뭐냐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부 다 또 다른 용병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둘러싸여서 여러분 꼼짝없이 지게 될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에 나온 상대방은 여러분 연합군이에요. 숫자로도 엄청난 수가 나왔습니다. 앞뒤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요, 다윗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내 안에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링컨이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얼마나 링컨이 평온했는지 몰라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생각한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떻게 있도록 평온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링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노예 문제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낭군이요 북군보다도 훨씬 유리했습니다. 장군도요, 리 장군이라고 아주 유명한 장군도 있었고요. 여러분, 계속 처음에 여러분 졌습니다. 싸움에 1차, 2차 계속 졌어요. 거의 99%는 여러분 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여러분 북군이 승리하고 맙니다. 그 전쟁은요, 여러분 북군이 승리하기가 어려운 전쟁이에요. 근데 승리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 뭐냐면 철저하게 링컨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이렇게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 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담대하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 여러분 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전쟁이 매우 불리했지만요, 이 전쟁에서 크게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예, 다윗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잘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편. 어떤 이권에 어떤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아간 거예요. 한 인도 선교사님이 그 기록한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큰 비단뱀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비단뱀이 휙 사람의 몸을 완전히 선교사 몸을 감아버렸어요. 여러분 뱀이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의 몸을 감으면 그 중력이 얼마나 그 힘이 센지 알죠? 꼼짝 못합니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 있잖아요. 제가 그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이렇게 뱀을 이렇게 안 아픈 데 같은 큰 뱀 있잖아요. 엄청 큰 뱀 있잖아요.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뱀들이 한번 나타나서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데 닭이라든지 막 이런 걸 잡아먹는데요. 막상 나타나면 엄청 무서워서 줍니다. 비단뱀이요, 막 몸을 조이니까요, 숨을 쉴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딱 주냐면 이사야 30장 15절의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비단뱀과 막 싸우려고 발부동을 쳤는데 뭐냐면 이 말씀이 딱 자기에게 다가와서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런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는데, 성경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날 책임져 주지 않겠나 하고 정말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예 힘을 다 빼버렸답니다. 그냥 죽은 듯이. 근데요, 그때 뱀이요, 그 비단뱀이 스르르 풀더니 그냥 사라지더랍니다. 이런 비단뱀은 어떤 게 있냐면 죽은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데, 비단뱀 죽은 것은 산 것만 건드린답니다. 그러니까 비단뱀이 죽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다윗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분 없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